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물리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 주석가는 사두개인과 부활 논쟁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뻤을 거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그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이 물러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뻐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서 꼬투리를 잡아 종교적인 재판을 열어 예수님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율법사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예수님의 행여 이단적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계명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문의 일부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단어 한 가지를 바꾸셨는데 신명기에는 힘을 다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뜻을 다하여 라고 하셨어요. 이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노력이 아니라 가능한 자신의 모든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셔도 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을 텐데 예수님은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레위기 2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곳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이것은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계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계명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 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십자가에서 실천할 분임을 은연중에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을 한 후에 그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기 위해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온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계보의 한 후손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켜 로마의 멍에를 떨쳐버리고 독립과 신정 정치를 회복시키리라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읽고 있었던 외경인 솔로몬의 시편이 있는데요. 거기 17편에 보면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을 때 그는 거침없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해방자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로부터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들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희망하고 있던 해방자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만약 다윗의 자손에 지나지 않는다면 시편 110편 1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기만 하다면 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을까? 라는 질문이죠.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 적합한 호칭이 아닙니다. 다윗이 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는 하나님 우편에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모순을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써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본받아 우리도 순종하며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